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에게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설교의 강조점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서구 기독교계에서는 특히 영적 대각성 운동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설교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적인 강조였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은 너무나 악한 존재라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너무나 진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극도로 강조한 나머지 어떤 이들은 이 시기를 공포의 신학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흐름에 대한 극적인 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설교의 메시지는 이제 사실 인간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신 건 아니지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선함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20세기 초 이러한 낭만적인 신학에 대한 또 다른 신학적 응답이 유럽 대륙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위기 신학이라고 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신학이 위기라고 불린 이유는 심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크리시스에서 그 용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일부 극단적인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하나님 성품 안에 있는 어떤 비이성적인 면의 표출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구약 성경 페이지 곳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 안에 있는 어떤 결함, 어두운 면의 표출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야훼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며 하나님 안에 악마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고 이 악마적인 측면이 아무런 예고 없이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인 분노의 형태로 갑작스럽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구약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건조하고 간결하게 묘사된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은 언뜻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변덕스럽고 신속한 진노의 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행간의 의미를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아론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실 때 얼마나 정교하고 장엄한 의식을 명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 디자인된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성별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기 젊은 제사장인 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젊은 성직자들이 종종 그렇듯 약간의 실험이나 혁신을 시도했거나 혹은 미성숙한 마음에 거의 청소년 같은 장난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고도 꾸짖음도 없이 그들이 제단에 다른 불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쳐서 죽이셨습니다. 아론의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가 모세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내 평생을 야훼를 섬기는 사역에 바치고 있는데 내가 받는 보상이 이것입니까? 그분은 아주 작은 잘못 하나 때문에 내 아들들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이렇단 말입니까? 그러나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습니다.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론아, 내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너에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안다. 그러나 내가 제사장직을 세울 때를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구별하여 그 거룩한 임무를 맡기던 날, 내가 나의 제사장들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원칙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내 이름으로 사역하려는 무모한 자가 누구든 나는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는 존경과 경외로 대우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론은 입을 닫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어쩌면 더 섬뜩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고앗 자손 웃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웃사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중 일어난 사건이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서 가장 신성한 기물, 바로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가 여러 놀라운 사건들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한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를 성소의 제자리로 다시 옮겨올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큰 축제를 명하고 언약궤를 도시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줄지어 서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 앞으로 지나가는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경은 언약궤가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려 옮겨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수레가 길을 따라 움직일 때 고앗 자손들이 그 곁에서 함께 걸으며 언약궤를 지키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웃사였습니다. 그런데 행렬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소 한 마리가 비틀거렸고 수레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기물이 수레에서 미끄러져 진흙탕에 떨어져 더럽혀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웃사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진흙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웃사야, 고맙다 라는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에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속했던 한 교단의 주일학교 교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교재는 웃사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하나님이 홍수로 남자, 여자, 아이 할 거 없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신 이야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의 모든 주민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야기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실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원시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반유목민적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에서 사건들을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는데 유대인 저자가 그의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의 무자비한 분노의 표현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교재의 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사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고앗 자손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그 해답은 명백해집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기 다른 임무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중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 성전 관련 업무, 교육 등을 책임지는 가족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안에는 여러 주요 가문이 있었고 각 가문은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고앗은 레위의 아들 중 한 명이었고 고앗의 가문, 즉 고앗 자손들은 하나님에 의해 아주 구체적인 임무를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의 직업, 그들의 존재 이유, 그들의 평생의 소명은 바로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거룩한 기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규정과 세세한 지침들을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모든 고앗 자손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 하나의 절대적이고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만지면 너는 죽을 것이다. 애초에 왜 언약궤가 소각끄는 수레로 운반되고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언약궤는 사람이 직접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보좌에 닿지 않도록 채를 꿰는 고리가 보좌 가장자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둘렀고 그것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덜컹거릴 때 우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진흙탕에 더럽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주제넘은 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이 흙보다 덜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더럽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은 그저 땅으로서 하나님이 땅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르면 먼지가 되고 물과 섞이면 진흙이 되는 것, 그것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흙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자체에는 더럽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닿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령하신 죄목이 30가지가 넘습니다. 1급 살인뿐만 아니라 동성애 행위, 간음도 포함됩니다. 만약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부모에게 버릇없이 굴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30가지가 넘는 죄에 대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얼마나 원시적인가, 얼마나 피에 굶주렸는가, 얼마나 가혹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어. 특히 신약의 자비와 사랑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말이야, 교회 역사의 흥미로운 각주 중 하나는 성경이 정경으로 공식적으로 편찬되도록 촉발시킨 역사적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의 개별적인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과 복음서들은 초기에 기록되어 교회 내에서 유포되었고 성경으로 인식되고 기능했지만 아무도 그것들을 한 권으로 묶어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최초의 공식적인 성경 판본, 즉 최초의 성경 정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이상한 정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빠져 있었고 복음서 자료 대부분도 없었으며 사도 바울의 일부 기록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키온의 작업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즉 여호와에 대한 언급은 거룩한 성경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천둥처럼 진노하던 그 폭발적이고 성미 급한 악의적인 신과는 다른 신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저는 신약은 좋아하지만 구약의 그 하나님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구약은 확실히 더 엄격해 보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한 중요한 신학자의 글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스 킹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칭의에서 성경, 특히 구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해 보이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진짜 미스터리, 진짜 수수께끼는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이 왜 정의를 행하시느냐가 아닙니다. 거룩한 창조주가 고의로 불순종하는 피조물을 벌하시는 것에 신비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세대를 거듭하여 자신의 권위에 우주적 반역을 저지르는 반항적인 피조물들을 용납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킹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약에 30여 가지의 사형 범죄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태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형 범죄의 수가 대폭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창조 때에 정해진 규칙을 기억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흙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피조물을 빚으시고 그 피조물에게 이 행성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가장 큰 축복, 즉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덩어리에 자신의 형상을 새기고 생명을 주셨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 창조의 관점에서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70, 80년을 산 후에 언젠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죄를 짓는 그날 영적인 죽음을 겪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조건은 내가 먹는 그날 너는 생물학적으로 죽는다. 끝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순전한 자비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거룩하고 완벽하게 위로우신 창조주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위에 도전하는 피조물의 숨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소한 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작은 죄 속에서 저는 제 의지가 하나님의 권리보다 더 높은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소한 죄, 우리가 가벼운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정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데 너무나 능숙해진 나머지 우리 마음은 완고해지고 양심은 무뎌졌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께 불순종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주적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반역과 반란의 순간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대신 하나님은 손을 뻗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정의 대신에 그분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날마다 그분께 불순종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운 용서의 표현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한스킹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성경에서 주기적으로 이토록 신속하고 갑작스러운 정의의 집행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정상적인 패턴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당신의 정의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도 당신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불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는 대신 그것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신경 쓰지 않으시거나 설사 신경 쓰신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정상적인 패턴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격분합니다. 제가 젊은 대학 교수였을 때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가 될 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250명의 신입생에게 구약개론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수업 첫날, 저는 과제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보고서를 4번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과제는 F 학점을 받게 됩니다. 단, 병원에 입원했거나 직계 가족의 장례식이 있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마감일인 9월 30일, 225명의 학생이 성실하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5명의 학생은 두려움에 떨며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보고서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번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음 마감일인 10월 30일, 200명의 학생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50명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수님, 이번 주는 축제 기간이라 너무 바빴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이틀의 시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요, 교수님. 저는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말이죠. 11월 30일, 150명의 학생만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태연하게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학생을 불렀습니다. 존슨, 그가 말했습니다. 네, 교수님. 보고서는 어디 있나? 그가 말했습니다. 에이, 교수님. 걱정 마세요. 며칠 안에 드릴게요. 저는 출석부를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존슨. 네. F. 다른 학생을 불렀습니다. 이월트. 자네 보고서는? 없습니다. F. 커닝햄. F. 그때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뭐라고 외쳤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불공평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패트릭, 자네가 말했나?
네, 불공평하다고? 네,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자네도 지난번에 제때 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 맞나? 네, 맞아요. 좋아. 자네가 정의를 원한다면 정의를 받게 될 걸세. 저는 그의 지난 과제와 이번 과제 모두에 F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또 누구 정의를 원하는 사람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의와 자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져야 합니다. 더 이상 자비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상 자비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적인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풀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시지만 결코 불의하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의 어느 페이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무고한 사람을 벌하시는 경우는 결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방법을 아예 모르십니다. 저는 매일 밤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게 행하시는 방법을 아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결코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에 따라 다루신다면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 웃사, 그리고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순식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분의 자비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요구하며 받지 못했을 때 분노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저희가 그저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임을 깨닫고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